제목은 성품으로 존경받는 다윗. 지난 시간에는 말씀으로 존경받는 다윗. 다윗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 누굽니까 하면 그들은 서슴없이 다윗이라고 말하는데, 다윗은 말씀으로 그리고 그의 성품으로 존경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요, 성품이 좋으면 인간관계가 좋고 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평온한 삶을 살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나는 상대방에게 좋게 대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나를 모독하고 또 상처 주는 말로 공격을 해올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속이 상하고 밥맛이 없고 신경쇠약에 걸릴 만큼 그렇게 나에게 상처를 주는 상대방도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성품이 좋은 사람인데 그의 인생은 평온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성품이 좋았다는 다윗은 이런 문제를 당했을 때에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다윗의 성품을 통한 다윗의 믿음의 자세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배신당하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몰렸을 때의 심정이 어떨까요? 내가 최선을 다하여 도와주었는데 나를 배신하고 나를 악한 자로 몰아세울 때의 심정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다윗을 보면서 아무리 성품이 좋은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그 마음이 편치는 않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장면에서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다.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다. 인간 세상에는 악으로 선을 갚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배은망덕하다고 하지요. 내가 배려하고 사랑하며 잘해 주었는데 돌아서서는 칼을 겨누는 거예요. 내가 베푼 사랑을 미움으로 갚는 배은망덕의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상황에 처한 다윗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일생 가운데는 뼈아픈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차기 왕권 후보가 되었을 때 현재 왕의 자리에 있는 사울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었죠. 무려 8년 동안이나. 예나 지금이나 생명의 위협을 겪는 이 가장 격한 공격들은 이 정권과 권력 투쟁과 관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권력 투쟁과 이 왕위 쟁탈전은 목숨을 건 극한의 대결로 번지는 경우가 다반수입니다.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고 계속적으로 왕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일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요. 여긴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형제가 친형제를 귀양 보내고 죽이고 또 배다른 형제를 살해하고 그의 가족들을 무참히 몰살했던 기록도 있어요. 이 조선실록에 보면 태종 이방원에게는 칼방원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을 만큼 그가 정권을 차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피를 흘렸던 기록을 우리가 보지요. 아주 가깝게는 김정은이도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친형은 북한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유럽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지요. 유럽에 나가 있는 친형이 동생에게 수령님께서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면 평생 은혜로 알고 본국에 돌아가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런 친서를 형이 동생에게 보내는 그런 시국입니다. 또 배다른 형인 김정남을 살해하고도 김정은이는 태연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왕가의 난은 형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삼촌이 어린 조카 왕이 삼촌을 살해하기도 하지요. 김정은이가 장성택을 또 세조가 조카 단종을 살해했던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근데 왕권과 대권만 그런 게 아니라 대권을 잡으면 그 주변에 있는 측근들도 무례함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미안한 얘기지만 정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슬픈 생각이 떠올라요.
정치인들의 막말, 도를 넘는 거짓과 뻔뻔함, 도덕성, 청렴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비정한 모습을 보면서 아픈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두 전직 법무부 장관들 얼마나 뻔뻔합니까? 엄마 찬스, 아빠 찬스 해가지고 문서를 위조해서 대학을 합격시키지를 않나? 엄마 권력으로 휴가를 연장하지를 않나? 엉망진창이죠. 그래도 뻔뻔합니다. 다윗은 말이죠. 본의 아니게 이런 정치 현장에 서게 되었고 죽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8년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항상 사울을 공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격하지를 않아요. 생명을 위협받는 위기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다윗을 축복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시지요. 다윗의 지위는 이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처럼 양치던 천대받는 사람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윗은 자신의 입지와 명성이 굳혀져 갈 때도 힘을 모아서 반격하거나 대결 구도로 가지 않습니다. 요즘의 정치인들과는 사뭇 달라요. 다윗은 자기의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동굴로 광야로 도망치고 유리하고 또 어떤 때는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면서 위기를 모면하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다윗의 인기는 하늘로 치솟고 어떤 때는 왕이나 다름없는 인기와 명성을 얻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늘 겸손했고 주어진 임무에 묵묵히 최선을 다합니다. 성경에는 그가 맡은 바 지혜롭게 행함으로 명성이 높아졌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또 같은 성경에서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다윗의 흠모할 만한 인격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은 위기와 이 아픔의 순간에 어떻게 처신했으며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 다윗은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랑의 사람이었다. 자,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가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성구가 4절과 5절인데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다윗은 선을 악으로 갚는 악한 자들에게 맞서지 않았습니다. 안갚음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이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미움이 되어 돌아올 때 인간의 자연스러운 느낌은 분노의 감정이에요. 철저히 복수하고 싶지요. 안갚음하고 싶지요. 다윗의 마음 깊은 곳에는 상처도 있고 분노도 있었지만 크나큰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를 사랑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는구나. 여러분, 이런 경험을 당해보신 적 있나요? 다윗은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왕권 후보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상대편 왕권 수반자인 사울에게는 적이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왕권 후보자가 되었고 이때로부터 형들과 사울 왕으로부터 눈총과 모진 압박과 생명의 위협까지 받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8년 후에 사울이 죽었는데 그 대부분의 기간 동안 사울로부터 쫓겨 다닙니다. 자그마치 8년 동안 이유 없는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도피 생활을 한 거지요. 그리고 사울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는 7년 반의 세월이 흘러가요. 도합 15년의 고난의 세월이 흘렀고 인내와 용서에도 한계가 있을 법한데 그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결국 다윗은 그 사랑과 인내로서 승리를 하게 돼요. 하나님은 성도의 인내를 끝까지 기억해 주십니다. 그래 다윗이 이런 말을 하지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만약에
다윗이 직접 사울과 대적하려고 했다면 사울과의 싸움에서는 승리했을지 몰라도 그것 때문에 오히려 부작용과 상처가 더 많았을 겁니다. 만약 다윗이 안갚음을 했다면 피해 복수는 계속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결국 이 악을 선으로 갚는 길이 부작용 없이 승리하는 길인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지요. 여러분, 참으면 승리합니다. 용서하면 얻습니다. 인내하면 이깁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윗은 겸손했고 화평의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악을 선으로 갚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 성도의 삶에서 위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건 너무도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지요. 그런데 원통한 일을 당하면 먼저 보복할 생각을 해요. 요놈,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보복하리라. 위급한 일에 기도하는 것은 쉽지만 원통한 일에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 자세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원통한 것, 괴로운 것을 다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만약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악을 보복했다면 과연 오늘날 다윗이 칭송받고 있을까요? 나중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되어서 이제는 내가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마음 먹고 보복 작전에 들어갔다면 그 피의 숙청은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했었을 거예요. 그는 왕이 된 다음에도 자기의 정적들을 오히려 보호해 주었지 그의 피의 숙청은 없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현실. 지금 전직 두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 현실이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정권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이로 인해서 또 보복작전이 예상이 되니까 정권을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또 한쪽에서는 뺏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이 현실을 보면서 매우 답답함을 느껴요. 어느 때보다도 가장 거짓과 파렴치함으로 치닫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 아닌가 싶어요. 이 정치인들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 표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 인격, 도덕적 양심은 다 무시합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겠죠. 과연 얼마의 표를 더 얻으려고 차별금지법을 만드는지. 이 법의 제목은 좋아요.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하자. 제목은 좋은데 그 내용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동성애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 종교 차별하면 안 된다. 이상한 내용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만들 필요가 없는 법인데 사실은 동성애 하나 살려내려고. 네, 다 있어요. 차별금지법은 원래가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하지 말라. 남녀 차별하지 말라. 다 있는데 그래서 거기다가 가로치고 포괄적이라고 했지요. 그래 기독교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기독교인들 나쁘다고 또 몰아붙이는 거예요 지금. 또 하나 최근에 나온 법 여러분 아세요? 건강가정기본법. 제목 좋아요. 건강가정기본법. 제목 무지하게 좋습니다. 근데 이거 반대하면 또 기독교가 건강가정기본법을 무시한다고 거기다가 또 왜 동성애를 끼워 집어넣어요. 우리 집안에 동성애자가 들어오면 건강한 가정이 돼요? 내가 받아들인 사위가 남자 사위를 받아들이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해요? 그거 해서 그 사람들의 표를 얻으려고 하는 건데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정치는 나쁜 사람들이 하면 안 되고 정직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옛날에 세종대왕처럼, 옛날에 다윗처럼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좋겠는데, 최소한 하나님 앞에 양심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는지요? 자,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다윗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지요.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지만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기서 나는 사랑하나, 이 말은 다윗은 어떤 핍박자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고백이지요. 그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다윗을 원수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을 미워합니다. 다윗을 공격합니다. 다윗은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뜻밖의 비방과 미움과 핍박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왜 미워하는지 아세요? 미움의 본질 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세요? 미워하는 것은 사탄의 전유물이고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랑을 사랑으로 보답하지 않고 도리어 악으로 갚는 것은 분명 사탄의 장난입니다. 사람이 사탄의 영향력 아래 놓이면 사랑하는 사람을 도리어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지요. 자, 이 상황에서 다윗은 이런 입장을 표명합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근데 이 말이 이렇게 들려요. 다윗이 그냥 자기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까 난 그냥 기도나 하련다. 푸념 섞인 말로 들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이 해석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보아요. 제가 원어 성경을 보고 영어 성경을 보았는데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자, 영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세요. But I am a man of prayer.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푸념 섞인 말로 그렇지만 나는 그냥 기도하렵니다. 이게 아니고 나는 본래가 기도의 사람입니다. I am a prayer. 이거예요. 나는 기도입니다. 내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과 기도의 삶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온갖 거짓과 교활한 말로 공격을 당하고 선을 악으로 갚는 파렴치한 대적 앞에서도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를 잃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유 없이 손해를 보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에 우리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에요. 물론 이 감정을 끝까지 해결하지 못해서 보복과 안갚음으로 해결하면 2차적인 죄를 범할 가능성은 있지요. 자,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 보복하지 않은 다윗의 성품을 보게 되는 거예요. 멋진 한 임금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치가, 우리의 대통령이 좀 이래졌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별히 오늘 8.15 광복절, 세상이 나를 공격해오고 사망의 올무를 내게 놓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귀한 교훈이 하나 있지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의 상용수단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할 자세입니다. 그래 로마서 12장 맨 마지막 그 말씀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 한 평신도가 이런 질문을 해요. 선교사님은 언제나 기쁨을 느끼면서 기도하십니까? 선교사가 대답하기를 예, 종종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나의 마음이 목석처럼 감각이 없음을 느끼면서도 기도를 계속해 나가지요. 그런데 그 느낌 없이 그저 신앙적인 노력만 가지고 기도하였는데도 가장 신비로운 응답이 오곤 합니다.
그래요. 때로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에 아무런 감각이 없고 마치 황무한 광야를 걷는 듯이 소망 없이 막연히 기도할 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마음이고 다윗의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기도합니다. 아니,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겪을수록 점점 기도에 몰입하여 그 기도 자체가 삶이 되었던 것이지요. 자, 이런 다윗은 어느새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변모해 갔습니다. 제가 다윗을 묵상하면서 찬송과 가사를 바꾸어서 혼자 불러보았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이게 아니다. 내가 바꾼 걸로 불러야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며 살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며 살리라.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상병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군사정권 시절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푸른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그의 삶이 시들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인생 최후의 시 한 편을 감옥에서 씁니다. 귀천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하늘로 돌아감.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좌절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을 퍼부어대며 살 수밖에 없는 감옥에서도 그는 생각을 달리하여 하루하루를 이 세상은 소풍 가는 날처럼 살았다고 고백하고 이 세상은 아름다웠다고 나 말하리라. 유명한 미술가 루어의 이 판화가 있는데요. 이 판화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 아래도 향을 묻힌다. 괴롭고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도끼 아래도 독을 묻혀주지 않고 오히려 향을 묻혀주는 향나무.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습니다. 비방하고 멸시하고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하셨던 우리 예수님, 자신을 찍으려고 달려오는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용서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지요. 아버지, 저들이 자신이 하는 행위를 모르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보복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가 정말 멋진 정치, 정직한 정치, 보복의 정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보복의 삶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 다윗은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는 앞에서 다윗이 원수를 사랑했고 또한 극한 분노의 상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원수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항상 감각 없이 마음이 평온했냐? 그건 아니었어요. 다윗도 많은 상처를 받았지요. 다만 그것을 보복하면서 악으로 갚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 모든 아픔과 상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09편 1절 말씀 시작이 이렇게 돼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내 심정을 토로하려고 하는데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 뜻이죠.
하나님, 내가 지금 악인에게 핍박당하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은 방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 악인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물론 자신이 할 수도 있어요. 자신이 왕이니까. 그런데 나는 기도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이기에 차마 내가 그를 보복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 주세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보복하려고 하다 보면 피의 보복이 계속돼요. 다윗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쟤네들 좀 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에게 회처리를 맡기는 거죠.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정치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축복이 있고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며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축복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 승리는 다윗의 신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고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향하여 직접적인 보복이나 원망은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만 일관했지요. 그리고 자신의 아픈 심정을 하나님께만 호소하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죄인들을 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믿음은 승리의 길이고 회복의 길이고 또한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도 아픈 사정이 있나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축복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고 당신도 다윗 같은 존경받는 삶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이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또한 얼마나 힘든지요.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들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나는 기도의 사람인 것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할 수 없이 나는 기도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기도의 사람인 것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맡기고 기도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